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15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령님이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사를 하는 상인은 언제 물건을 사서 어떤 때에 물건을 팔고 출하할 것을 결정을 잘 합니다. 큰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쇼핑몰에서 어떤 때는 그 가격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물건을 파격 세일하는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물건 자체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전체 이 매출을 증가시키고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나의 매출 전략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농부들도 농사를 지을 때 때를 따라서 어느 때에 씨를 뿌리고 어느 때에 추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를 하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무작정 그냥 책상머리에 그냥 들어박혀서 있다고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목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이렇게 할까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판단해 가지고 집중할 것을 집중하고 또 때로는 휴식할 때 휴식을 이게 하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상인이나 농부나 학생이나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 이렇게 잘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영적인 이런 일에서도 지혜로운 성도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할 때는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면서 봉사해야 될 때는 봉사하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오늘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성도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에 그랬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성도는 무엇보다도 세월을 아끼는 성도다. 세월이라고 하면은 그 말 자체도 의미는 전달이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아끼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촌음을 아끼라. 단 작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민족의 그 성각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함석헌 선생은 그분은 그 하루를 살 때 하루를 일 단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예를 들면 하루는 24시간인데 24시간의 그 시간을 단위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24시간을 살았다. 1년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1년을 8,760시간을 살았다. 10년이면은 약 88,000시간. 100년을 산다고 하면은 약 88만 시간을 사는 거예요. 80년 정도 사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람이 일평생 사는 시간이 한 70만 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70만 시간 가운데서도 잠자는 시간 3분의 1을 빼고 뭐 이렇게 TV를 보거나 뭐 이렇게 휴식을 취하거나 이런 시간을 빼고 나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창조하고 일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만 시간에서 35만 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쇠털같이 많은 날이라고 우리가 어영부영 살다 보면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이 우리 일생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2022년도도 오늘이 벌써 6월 첫 주일 아닙니까? 정말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찾아서 진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다 그랬어요.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우리가 세월을 아끼되 그 세월을 아끼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에다가 내 삶의 시간과 목표를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은 그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잠을 많이 안 자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춰서 시간을 활용하는 삶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다 그랬어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그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술 취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면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술 취하는 것이 문화였어요. 그 아데미라고 하는 큰 신상에 제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 지낸 그 술을 같이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렇게 술 취하고 그런 것이 세상의 낙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따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직접 간접으로 받게 되니까 술 취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시간을 낭비하고 온전히 살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성도를 언급을 하면서 이 지혜로운 성도는 술에 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지금 코로나로 한 3년 가까이 영업 제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이런 업종 가운데 하나가 중소상공인들, 이런 가게 하는 분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이 술 영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 몇 년간 코로나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 술 문화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우리가 그 생활의 패턴이 많이 달라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풀어지고 시간 제한도 없어지면서 보니까 다시 이제 거리에서 딱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술 문화. 뭐 대학도 축제를 막 봄이 되니까 하면서 그 예전에 대학에서 축제하면은 신입생들이 말이야, 선배들이 술을 주니까 그 술을 받아 먹고 이렇게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불상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술 문화가 독특해요. 술상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코로나 같은 것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이런 그 방탕한 음주 문화와 또 음주는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파생되는 뭐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성경에 일관되어 있는 그런 큰 교훈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 가운데 중독 예방 이 강좌를 하는 이제 목회는 은퇴를 하신 그런 원로 목사님인데, 그런 강좌를 하면서 특히 이 술 중독자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얼마 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중독 가운데서 제일 무서운 중독이 무슨 중독입니까? 아무래도 마약 중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사님 대답은 아닙니다.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술 중독입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경계를 합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그 폐해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일단 거리를 두는 면이 있지만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화되어 하나의 음식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경계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 문화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알코올 중독이 심화가 되어지고 어려운 그런 분들은 마약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술 중독이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이 얘기해요. 이분은 그 부분에 저서도 내고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정말 이 술 문제가 심각하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과는 무관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술에 만취한 상태가 비슷하게 표현됐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실로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네 독주를 끊어라, 왜 낮에부터 술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중언번하느냐, 이렇게 막 책망을 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사실은 그때 한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한 것인데, 명색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에 이거 술 취했구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알코올을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 감독이나 집사를
세우는 요건 가운데서 술을 즐기거나 술에 인박인 사람은 절대로 교회의 항전 직원이 될 수가 없다.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문하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강조되는 말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 충만의 당위성, 성령 충만이 왜 간곡하게 필요한가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영적인 무슨 세계를 보고 뭐 방언을 말하고 또는 병을 고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하나의 은사의 결과일 수는 있고 또 그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로 충만하는 거예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흥해도 예수, 망해도 예수, 일이 잘 때도 예수, 일이 안 되어도 예수.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존엄이고 최고의 경배자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로 충만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인데,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게 예수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완전하게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답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노력이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받는다고 하는 말은 주신 분이 있으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이제 성령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할 때에 우선 성령님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환영을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이 우리 가운데 성부나 성자보다도 조금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우리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선 우리 스스로가 부정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와 계시는데 밥 먹을 때 자기만 밥을 먹고 손님에게 대접도 안 하고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또 연구할 때도 성령님의 그 감동과, 왜냐하면 성령님은 감동의 영이시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그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의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가 어떤 그 성령 충만 받는 것을 기도를 이렇게 막 그냥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밤낮으로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 임한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생활과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과 항상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소통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또 때로는 강력한 기도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면서 기도하라.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성령 충만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또 어딥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립의 성령 임할 때도 그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령 임할 때도 그랬고 항상 중요한 것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내 영에 부어주옵소서, 내 가정에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령 충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우리 영도 죄성의 공격을 받아서 약해져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악한 질병의 이런 공격을 받을 때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받은 주의 사도 베드로 요한이 유대인 그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 앞에 보면 이건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에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다닐 때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금방 퍼져나갔어요. 그게 이제 공회의 유대인 그 산에 되는 공회 의원들이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민심이 막 이반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다 매를 쳤어요. 너희들 뭘 해도 좋은데 예수 이름은 사용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런데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였지만은 두 사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더 힘있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능력, 이 담대함과 이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성령에 충만한 거기서 그 능력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교회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남편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인데 남편이 느닷없이 나 오늘 당신 따라 교회 가볼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집사님이 기뻐하면서 남편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서 그날따라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조금 고민이 생겼어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 남편이 모처럼 처음으로 교회를 가는데 어떤 설교를 하실까? 딱 이게 들어맞는 설교가 꼭 그때 맞는 설교가 주어지면 좋겠는데 어떤 설교를 하실까?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도착해서 도착한 즉시 교회 주보를 펴가지고 본문이 어딘가를 보니까 본문이 창세기 5장인데 거기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누가 몇 살 살고 몇 살에 죽고 이런 얘기.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죽고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랄렐은 895세, 야렛은 960세, 그리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다가 집사님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맨 낳고 죽고 몇 살 죽고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이런 얘기가 과연 우리 남편에게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등록합시다 그러더래요. 교회 등록을 하자고.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남편의 이름을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고 이렇게 정말 정식 교인으로 이제 등록을 이렇게 한 거예요. 등록을 하고 이렇게 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집에서 정성껏 점심을 잘 준비해서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에 남편이 한번 물어봤대요. 여보, 내가 보기에 오늘 목사님이 특별한 말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말씀을 들었기에 이렇게 등록까지 하겠다고 결심하게 됐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들으니까 아무개가 몇 살 살고 죽었고 아무개가 몇 살 살고 죽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살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다 죽었더라. 근데 나도 결국은 살다가 죽을 텐데 나는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 아무런 그런 약속도 보장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죽고 나면 안 되지.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호주의 이 북동쪽에 있는 뉴 헤브크레스 제도라고 하는, 거기 한 섬이 한 30개쯤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인데, 17세기에 포르투갈 사람인 귀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이게 발견을 했어요. 여기는 어느 섬이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식인종 문화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 특히나 백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백인들을 적대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1839년에 존 윌리엄스 선교사가 이 섬을 찾아갔어요. 선교를 하러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육지에 발을 들여 놓자마자 죽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간 해리스 선교사라는 이도 선교를 갔다가 맞아 죽고, 세 번째로 간 존 골든 부부 선교사는 몇 사람의 토인들과 접촉은 했지만 결국 잡혀 먹히고 말았답니다. 네 번째 선교사인 마크 에이너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병으로 쓰러졌고, 수년 후에 앞에 부부 선교사 존 골든 선교사의 동생이 다시 섬에 들어갔어요. 그는 다행히 약간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토 말을 연구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번역하는 펜이, 그 글을 쓰는 이 선교사님의 이 펜이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와달라고 하는 토인의 말을 듣고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도끼에 맞아서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곁에 있는 원고지에 튀어가지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는 성구를 적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을 지금 캐나다에 있는 선교 이 기념관에 그것이 그 성경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번째인 로버트 선교사가 건너가서 그것을 복음을 이렇게 전한 일을 했는데,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나서 이 섬 사람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섬은 식인종의 섬이 아니라 성령의 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뉴 헤이븐 크라운이라는 이 섬인데, 성령이 살아서 활동하는 섬이란 뜻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죽음이 기다리는 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그 섬이 성령의 섬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